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4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레위인에게 주어야 할 성읍과 도피성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소외된 자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함과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믿고 증거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절, 2절,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레위인들에게 나눠줄 기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를 대신하여 드려진 레위 자손들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는 대신에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아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기업이 없이 11조로만 생활한다면 이들은 어디서 거주해야 하며 또 그들이 11조로 받은 가축과 짐승들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들을 주고 또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들을 레위인에게 주라 하셨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초장의 크기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1규빗이 45cm 정도이니까 성벽으로부터 1000규빗이라면 성둘레로부터 동서남북 모두 450m 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본문 7절에 보시면 레위인에게 모두 48개의 성읍과 그 초장들을 주게 된다 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소외되기 쉬운 자들을 세밀히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34장까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고 있던 땅 분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루벤과 갓지파를 뺀 10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루벤과 갓지파 기업도 잘 정해졌고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위원회까지 만들어졌으니 땅 분배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레위 지파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가 거주할 곳과 가축들 땅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급할 때는 온 관심이 거기에 집중됩니다. 온 세상이 다 그 문제 때문에 매달리는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잊혀져 버린 사람들을 일컬어 소외된 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나그네는 소외된 자를 대표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은 나그네된 사람들의 고충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사랑하며 친절을 베풀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소외된 자를 잊지 않고 사랑하시듯 우리 주위에 나그네된 자,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믿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과 초장을 말씀하신 후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도피성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마련하신 이유를 보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살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기도 전에 누군가를 살인했다면 그것이 아무리 부지 중에 실수로 그랬다 해도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붙여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결론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쉽게 단정 짓습니다. 의도가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 이전에 어떤 결과를 가졌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시면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왜 똑같이 사람을 죽였는데 어떤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여 살리고 어떤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악의를 가졌는가입니다. 마음에 악의를 품었는가? 이것이 살인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혹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철 연장이나 돌이나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인 자도 반드시 죽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악의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는 정상 참작이 되어 당장 죽임당하지 못하도록 도피성을 마련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이 있다는 것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에게 얼마나 큰 구원의 소식입니까? 이 도피성이 없었다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그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도피성이 있어서 그는 도망갈 곳을 찾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중요성은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평소에는 아무도 그 중요성을 모릅니다. 하지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때는 도피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도피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자임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상치 못한 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모두 멸망케 될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도피성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피한다는 것은 그를 믿는 것입니다. 성도는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에게 피하여 멸망케 되지 않고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저희 가운데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믿고 또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